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시편 82편 1절인데 요약해서 하나님은 재판하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재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판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또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로 보면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잘못 읽으면 맥주가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데 맥추 감사절이죠. 맥추 감사절.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리를 심지 않는데 왜 맥추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고 그래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보리를 심지 않고 거의 심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대부분 보리를 심었어요. 오늘 보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현수막에도 보리가 나와 있지만 제가 영상으로 보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밀하고 헷갈립니다. 그 다음 이건 뭘까요? 네, 밀은 이삭이 훨씬 가늘고 길어요. 다시 보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리는 이렇게 뭉퉁하게 생겼고요. 저기 이렇게 보리 수염처럼 이렇게 가시처럼 도단한 게 있는데 타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땀 펄펄 흘리는 6월달에 타작할 때 저기 이렇게 몸에 붙으면 어떻죠? 엄청 아시네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그게 막 날리고 굉장히 몸에 붙으면 따갑고 그렇습니다. 예.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기쁨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땅, 과거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를 심었고요. 요즘은 보리 안 심는 이유는 먹을 게 많으니까 안 심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리를 심었는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또 아시더라고요. 이 땅은 물이 많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고요. 근데 비 안 내리면 그냥 이제 엄청난 재앙입니다.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최근에도 좀 가물었잖아요. 우리가 가물었습니다. 저는 가물면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가뭄이 무섭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는 단지 뭐를 못 심는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점심 때 죽순을 드실 텐데 그 죽순을 캐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물어 가지고 죽순이 제대로 안 컸다고 쭈글쭈글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가뭄이라는 게 모든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심지어는 죽순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감자를 캐신 분이 3분의 1밖에 못 캤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병충해 때문이 아니라 비가 안 와가지고 제대로 들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든다든지 이거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보리를 추수했다는 것은 그냥 비가 내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죠.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 주셨다는 것이고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낄 때는 뭐 그 정도 생각하지만 이것은 과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비 내려줬으니까 너희들 내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것이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거기에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먼저 이렇게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알려면 먼저 이렇게 몇 가지 절기 있는데 그 절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요, 새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도표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다시 도표를 보여주시고요. 6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00년 정도 됐잖아요.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지켰고 그 아버지도 지켰고 그 아버지도 지켰고,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있냐면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없을 문자를 쓴 것입니다. 무엇이 없냐면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이때 먹습니다. 7일 동안. 이집트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그들은 먹기 때문에 6월절을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6월절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또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기는 아비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비벌은 어떤 날이냐면 보리가 처음 이삭을 펼 때입니다. 보리 이삭이 펴는 때. 그러니까 우리 계절로 하면, 절기로 하면 한 3월, 4월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보리 이삭이 펼 때를 1월 달로 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절은 1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바로 밑에 있는 6월절 바로 무교절 밑에 그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안식일 후 첫날 보리 초실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인데 그때에 안식일이 끼어 있죠. 안식일을 지난 첫 번째 날.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보리가 익었고 첫 이삭을 베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무교절 6월절을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도 불리죠?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라고도 부르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무슨 절이라고도 하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칠칠절이라고 했을 때는 무교절 안식일 후 첫날 있잖아요. 그날부터 계산해서 7번째 주일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77은 49 해가지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난 그 초실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날이 공교롭게도 아까 보리추수는 이제 다 끝났어요. 보리추수를 끝나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데 밀의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또 무엇이 있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제 모든 밭에 있는 농작물들을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창고에 들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장막절이라 혹시 또 초막절로 부르는 것은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장막을 텐트를 치고 초막으로 움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절기는 7월 15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7일 동안 거기서 성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이 세 절기는 하나의 그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자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면 구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유월절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네, 놀라운 거죠. 아주 이렇게 천재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작품 속에 엄청난 의미를 담아둡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절기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계획을 담아두시고 거기에 모형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맥추절은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단지 먹을 것 주었으니 감사해라,
살게 해줬으니까 고마워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맥주절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을 맥주절에 담아두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목적이 속에 있는 거죠. 수장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창고에 드릴 것과 밖에 버려버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 전에 나팔이 울리죠.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자가, 재림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알곡을 쭉정이와 나눠서 거둬들이는 거죠.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세 절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수확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을 여기에서 담고 있고, 하나님은 이 속에 마치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설계도면을 이 절기 속에 담아두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맥주절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성도들에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우리 한번 민수기서 2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77절은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고 맥추절입니다. 이때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먼데 있는 분들은요, 한 달 동안 일을 못해요.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거기서 7일, 거의 한 달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서 2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22절, 예. 예, 맥주절을 지킬 때의 방법입니다. 추수할 때 그 기퉁이는 동서남북 그 기퉁이가 있는데 그 기퉁이는 베지 못하도록, 모퉁이는 베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수확하게 되고 거류민들, 이방인들 그들이 그것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맥주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냐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탐욕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또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잖아요. 사랑의 공동체를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너희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가부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예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결과를 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감사만 해라.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만 해라. 참 하나님은 야속하신 것 같아요. 꼭 뭐 좀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사만 해라. 감사만 해라. 근데 또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셔요. 또.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맞더라고요. 아, 그때 감사해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느껴져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첨단 은광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제 마음속에 사랑의 공동체. 진짜 하나님은 제대로 된 교회를, 이 땅에 제대로 된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첨단 은광교회를 선택하셨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제대로 된 교회, 겉멋든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하시는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온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 이번 주에 몇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몇 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분들이죠, 마음속에. 근데 그분들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걱정할까 봐서 전화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굉장히 멋진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내 눈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좋은 땅을 주셨고 비를 내려주시고 밀을 내려주시고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시는데 마음속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수확물이 많을수록 욕심이 더 커져요. 인간은 참 이상해요.
저희 고향 동네는 진짜 가난한 동네입니다. 농사가 10마지기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 지어서 먹고 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뭐 내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나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면 객지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 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해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효자들이고 효녀들이에요. 고생을 하니까, 어려움을 하니까 부모님 고생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부자로 살고 좀 많이 물려받고 좋은 교육받고 그런 사람들은 효도를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욕심을 더 부리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고 나에게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러면 고마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하나님 떠나가 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가난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것 못 뺏어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자, 오순절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 있죠? 칠칠절, 또 오순절, 또 초실절이 있죠. 그런데 이 오순절, 맥추절에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 10일 동안 거기에 있었고 오순절 날, 맥추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맥추절에 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이 맥추절에 호련히 아주 갑자기 기대도 하지 않았죠.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태풍 같은 막 태풍이 불 때 바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아주 힘있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어요. 3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불덩이가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사로잡았고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으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탐욕으로 실패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심령은 쭉정이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성령을 부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출발이죠.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첨단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마음이 아픈 성도님,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것이 녹아질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기를 지킵니다.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첨단 은광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맥주절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게 사랑이 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0장 찬송입니다.